오늘은 6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6월은 흔히 호국의 달로 불리워지고 있어서 이 6월 달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현충원이라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7절 말씀에 기록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에 등장된 인물 중 노아라고 하는 존재는 손가락 안에 꼽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가 홍수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고 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신학자들의 성경 말씀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비가 내린 적이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라 하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노아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방주를 준비했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으로 가볼까요? 신학자들은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단순히 비만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어디로요?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이 드러나게 되었고 10절에 묻을 땅이라 일종의 육지죠.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 9절과 10절의 표현대로만 보면 이 지구는 원래 5대양 6대주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의 바다는 어떻습니까? 태평양이네, 대서양이네, 인도양이네 이러면서 바다들이 나누어져 있고 또 육지도 그러하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런 등등 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륙의 육지들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우리는 흔히 5대양 6대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인터넷에 자유롭게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누구라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과 남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의 해안선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치 원래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렇게 해안선이 거의 흡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학자들, 과학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의 소위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판이론을 얘기하죠. 오늘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아무 곳에서나 일어나지를 않죠. 늘 일어나는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렇다 해요? 원래 하나이던 땅덩어리가 나눠지면서 조각조각 나서 일종의 판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륙판 또 대륙붕판 이런 식의 판들이 그 조각난 지점들이 다시 활성화되어져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 그것이 지진이 된다. 이게 바로 원래 하나였던 땅덩어리가 원래 하나였던 바다가 오늘날처럼 5대양 6대주로 나눠졌다는 근거다 하는 겁니다. 7장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홍수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7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반절에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한 두어 주 전쯤에 가인과 그의 제사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때는 육식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랬죠. 노아 홍수 이후 때에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버려서 이제는 해로운 자외선까지도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었으니 인간의 수명이 969세인 무두셀라로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므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궁창 위에 있었던 물이 쏟아진 것, 그것이 11절 하반절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샘은 터지지 않죠. 우리는 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퐁퐁 물이 솟는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우리 한글로 터지며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샘이 그렇게 되는 것은 없죠. 그래서 큰 기품의 샘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신학자들은 이것이 해저 화산이 폭발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 40일 동안 겨우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해저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그래서 깊은 바다는 더 깊은 바다가 돼서 도대체 깊이가 어딘지를 모르는 소위 해구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고 산들은 더 높이 융기가 되어져서 오늘날의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높은 산이 형성된 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때이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근거는 2장으로 좀 거슬러 가볼까요? 2장 6절입니다. 창세기 2장 6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안개가 지면을 적시게 되면 최종적 형태를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이슬이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날에도 안개가 끼고 이슬이 맺힌 그날은 바람도 별로 없고 굉장히 맑고 화창한 날씨가 된다. 이것이 지구과학자들의 일기예보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8장 22절로 또 넘어가 볼까요? 지금 2장 7절은 2장 6절은 홍수 심판 이전의 상황이고 8장 22절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때에 비로소 이 이전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8장까지에는 8장 22절에 와서 비로소 추위와 더위 그리고 여름과 겨울을 언급하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을 믿는 지구과학자들은 지구가 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다 하죠. 그것의 원인을 갖고 있긴 하지만 궁창 위에 물이 덮여 있을 때는 온 지구가 전부 다 온실과 같이 따뜻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기이하게도 북극이나 남극 지역의 지표면 밑에를 발굴하다 보면 열대 지방에서만 자생하는 식물들의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이 근거고요. 또 이제 노아 홍수에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약 150일 동안 땅 위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방주가 어디 육지에 달 수가 없었는데 그때에 화석으로 발견된 공룡들도 다 노아 방주에 태웠고 현생으로 나타나 있는 코끼리와 하마같이 거대한 것들도 태웠다면 그들이 먹을 먹이는 어떻게 했고 그들이 싼 배설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기이하게도
적도 지방에 가면 더운 날씨 아닙니까? 겨울인 저 북극이나 북극 곰들이 겨울잠을 자야 되지 적도 지방에 있는 새들이 그런 겨울잠과 같은 형태의 잠을 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류학자들이 연구하고 찾아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마치 겨울잠을 자는 것과 같이 수개월 동안 잠을 자고 있는 조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린 40일, 물이 온 땅에 창궐해 있던 150일, 약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방주 안에 타 있던 동물들을 잠을 재우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28장 22절의 이 추위와 더위는 핵심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불기 때문에 더 추운 것이 춥게 만들어지는데 이 바람이 부는 기상현상이 생긴 것은 바로 궁창 위에 물이 사라져서 대기권이 이제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상현상이 생긴 것이다. 아마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뭔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 마치고 나면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과학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과학의 학문과 신앙의 눈으로 이 창세기의 말씀들을 해설하고 있는 좋은 인사이트들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아는 그냥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어제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 아마도 아무리 대비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나라 그 어떤 분들은 또 침수 피해를 입을 거예요.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여름이 되면 온 나라가 물에 다 잠겨서 모두 목숨을 잃을 거니 방주를 준비해라 해도 준비 안 할 사람이 허다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아가 이 방주를 준비한 것이라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단순히 홍수의 경고를 받아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것에 순종함으로 준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6장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인데요. 1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너는 무슨 나무로요? 고페르 나무. 이게 도대체 무슨 나무일까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고페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 나오면 요게 요런 나무겠구나라고 추론도 되겠고, 현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단어면 이게 어떤 나무인지 알겠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여기 한 곳에만 나오고 현대 히브리인들은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잣나무가 맞는가 싶어서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히브리 말을 그대로 옮겨서 고페르나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지난 2000년 동안 대부분의 교회 역사에서는 아마도 전나무나 잣나무 아니면 소나무 계열의 나무일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무가 자생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철로 만든 배를 만들기 전에는 다른 종류의 나무로 만든 일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확보되고 이 나무가 생산되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전나무, 잣나무, 소나무 계열로 배를 건조하곤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들은 송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물에 썩지를 않고 물이 안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재료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들은 제법 위도가 높은 고산지대에서만 자생을 해요.
낮은 평지 지역에서는 잘 자라질 못하고 산 위에 높은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나무를 얻으려면 꽤나 높은 산 중턱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 말입니다. 재료를 얻기가 쉽지 않죠? 더 심각한 것은 15절입니다. 15절 우리 성도님들을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단위가 나오죠. 단위가 뭡니까?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오늘날에는 사용하지를 않으나 고대 중근동에서는 쉽게 사용했던 단위로서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요것을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좀 어린 시절 꽤 예전에 철물점 같은 데서 붉은색 노끈 같은 걸 사려고 하면 그 두루마리 덩치는 워낙 길잖아요. 그걸 다 가정에서 일일이 쓸 일이 없으니 얼마를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장님들이 그 붉은 노끈 한쪽 끝을 잡아서 여기 팔꿈치에 걸어서 몇 바퀴를 돌려서 길이를 재서 나눠주곤 판매하곤 했던 걸 사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런 게 고대로부터 계속 쓰였단 말이에요. 문제는 사람마다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각각 다르죠. 그래서 보통 이 규빗은 30에서부터 45cm 정도를 보고 심한 경우에는 51cm까지도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45cm를 예를 들어서 15절에 있는 이 단위를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미터법의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요. 길이는 무려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의 거대한 넓이가 됩니다. 어느 정도 넓이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넓이로 생각하면 축구장의 1.5배, 높이로 생각하면 약 7층 높이의 규모라고 이 규격을 평가합니다. 어마어마한 넓이죠. 고페로 나무가 어디에서 생산된다고요? 좀 높은 산지대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런 높은 산 근처에 축구장 1.5배만한 넓이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노아는 몇 명이서 이 배를 만들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냐? 이것도 조금 논란들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들의 이제 수명을 120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인류 믿음의 조상들도 120세보다 더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명을 얘기한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겠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미리 경고하시면서 이때가 되면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것은 500세이고 500세 됐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됐을 때 홍수가 시작됐다고 창세기 6장 어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 노아 혼자 먼저 작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맥시멈 100년.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나자마자 도끼질하고 나무 운반할 수 있지는 않았겠어요? 아무리 이런 나이에 해봐야 10대 중반 내지는 20살 정도부터 하면 한 80년 동안은 노아의 아들 3명과 며느리 아내 8명이 협동을 해서 만들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럴지라도 축구장 1.5배의 방주를 건설하려면 나무들을 다듬는 공간 또 나무를 이동시킬 공간까지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13.5m 7층 높이의 방주를 건설하려면 축구장 2개의 넓이 정도의 평탄화 작업이 먼저 있었어야 될 겁니다. 이 나무를 어디 평지 지역으로 운반한다는 건 더 고되고 힘든 일이죠. 그러니 현장에서 먼저 평탄화 작업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무들을 베어서 건조하고 그 나무들을 조립하는 기간이 아마도 못해도 거의 100년 가까이 걸리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산 중턱에서 만듭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이전에도 배가 있었는가까지는 성경이 정확히 표현하지는 않으나 물이 있다면 인간은 배를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 배는 아마도 물가, 해안 지역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산 중턱에서 거대한, 그것도 축구장 1.5배 크기의 거대한 조형물, 배라고 말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는 앞부분이 뾰족하죠. 그래야 물살을 잘 헤치고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밑바닥이 뾰족하죠. 그래야 어디에 부딪히거나 걸릴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직육면체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건 절대로 배가 아닙니다. 간혹 교육부서의 그림 교육 자료에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배 모양으로 이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노아와 각종 동물들이 탄 것을 애니메이션식으로 그려놓은 건 죄송하지만 엉터리입니다. 정확히 직육면체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16절 17절에서 얘기하시기를 3층으로 나누고 창문은 4대 그 안에 들어간 후에는 하나님이 창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이 말은 인간이 절대로 그 방주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는 속도는 대단히 더딥니다. 딱 하나의 장점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장 침몰할 가능성이 적은 안전성의 비율이라고 2차 세계대전 때 미 해군이 입증을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 하면서 15절에 방주의 비율로, 방주는 아닙니다만 미 해군의 배는 그 뒤에 이 축척에 따라서, 이 비율에 따라서 이걸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십수년 전입니까?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라고 하는 여객선이 침몰해서 국가적 비극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왜 침몰했다고 보통 알려져 있나요? 그 배가 너무나 급선회하면서 방향을 꺾었기 때문에 침몰했다 그러죠. 차도 그렇고 배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꺾으면 중심을 잃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배는 파도를 맞아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파도를 맞아서 기울어진 배가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도 다시 중심을 잡고 오뚜기가 일어나듯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걸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이 복원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동 속도는 더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는 빠르게 사람이든 화물이든 운송을 해야 돈의 수입이 증대되기 때문에 복원력을 최소화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절대적으로 복원력 위주로, 안전성 위주로 건조의 비율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절대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히브리서로 이제 돌아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단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온 세상에 물에 잠길 것이라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 말씀을 믿어서 산 중턱에서 무려 축구장 1.5배나 되는 거대한 방주를 거의 100년 가까이 만들었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몇 년을 사셨나요? 평생 단 한 번도 편찮으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다 보면 그 땅을 평탄화 작업을 하고 이때의 장비들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과연 톱은 있었을까요? 과연 대패는 있었을까요? 아마 쇠붙이 같은 그 일종의 도끼의 고대적 개념으로 나무를 찍어 넘기고 껍질을 까고 그리고 조립할 수 있도록 규격에 맞게 나무를 다듬어내는 그 일들이 얼마나 고되고 오래겠습니까? 주위에 마을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뭐라 했을까요? 당신들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커다란 것을 도대체 왜 만드냐? 만들려면 저 해안가로나 가서 만들든지 하지 이 산중턱에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아마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그 일을 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 뭐예요? 경외함으로. 이 경외란 말인 하나님의 자비와 동시에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면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해야 할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나까지도 멸하시는 잔인함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또한 방주를 만들 일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되 이 방주를 믿음으로 만든 나와 내 가족은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바라보는 감정을 경외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 무슨 표현이 나타납니까? 세상을 정죄하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오실 겁니다. 그날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경고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노아가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므로써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경고가 되었다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마치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듯이 축구장 1.5배, 거의 2배 가까이의 평탄화 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무려 7층 높이의 방주를 만드는 그 공사는 수십 킬로 떨어진 모든 곳에서 모든 인류가 다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노아는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므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셨다. 이 말씀의 경고를 믿고 방주를 만드는 자는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역할을 동시에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교회로 인도해서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밖에 나가서 100명, 1000명에게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지옥소에 빠지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도 아무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또한 전도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받을 자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으로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지만 그 심판받을 자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경고에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정죄함을 받게 되는 그것 또한 도를 전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주님을 믿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도, 그것을 전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만들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자, 앞에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얘기합니다. 잘못 찾아졌나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성도님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10절 말씀에 보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답니다. 하늘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금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아까 창세기의 7장의 말씀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라는 과거의 기록은 아마도 해저에 화산이 폭발했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만 미래의 일을 표현하고 있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심지어 12절에는 더 묘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날, 이 날도 10절에서 얘기하는 주의 날과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인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어떻게 돼요? 불에 타서 풀어진답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라 하는 것은 공간인데 공간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떠나가게 되고 공간이 어떻게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얘기를 할까요?
10절에서도 풀어진다는 표현이 나왔고 11절에서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라고 풀어진다는 말이 10절, 11절, 12절에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헬라어 말의 원래 의미는 물질들이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우신 기억이 납니까? 모든 물질은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걸 배우셨을 터인데 원자 단위로 해체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무섭죠? 노아의 때는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 되면 온 세상이 불에 타고 불에 녹고 불에 풀어져서 해체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물론 다시 조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와 어디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이단들이 하도 기승이라서 우리 정통교회 목사가 이런 부분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신천, 신지. 4글자를 3글자로 줄인 게 뭡니까? 신천지. 이 신천지 이단이 하도 설쳐되니까 목사인 제가 이거 설명하다 오해하실까 봐.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명백히 나오죠.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이 이단들이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들만 거기에 들어간다고 주장하기에 이단이 된 겁니다. 범죄나 저지르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하면서 자기들만 신천지에 들어간대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니 왜 하필 새 하늘과 새 땅, 아까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을 보니 모든 물을 하나로 모으셔서 바다라 하셨고 모든 묻을 땅으로 모으셨다 했는데 바다는 어디로 갔나요? 요한계시록을 보니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해산물을 생산하는 그 바다가 없어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모든 악한 것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미지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악의 근원이 사라진다는 상징적 표현이기는 한데 정말 바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여지를 두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니 어렵죠? 하늘이 변해서 어디로 떠나가고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풀어진다. 그런데 모든 물질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인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얻게 될 육체, 이 세상에 죽어 무덤 속에 묻혔다가 되살아나는 이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그들도 우리의 육체가 홀연히 변화돼서 더 나은 육체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바로 물질이 해체되어지고 재조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그게 가능한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바로 노아가 한 번도 비가 내린 것을 본 적이 없는 가운데서 방주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말씀, 보이지 못하고 보이지 않은 경고의 말씀은 노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준비해야죠. 그럼 우리 어디 고페르 나무 찾으러 가야 되나요? 어디 산 중턱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축구장 2배만큼 평탄화 작업부터 삽들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아서 950세를 살았다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 아까 말씀드렸듯 120년일 수도, 100년일 수도, 80년일 수도 있겠지만 쉽게 95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노아의 전생의 950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95년 10분의 1을 쓴 겁니다. 우리는 굳이 방주를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다. 고페라 나무를 찾아 헤매일 필요도 없겠습니다. 어디 산 정상으로 옮겨 다닐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이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말씀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외에도 이 땅에 방주에 아무나 탑니까? 방주에 탈 사람, 내가 올 때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때 내가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까지 경고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여
하루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하루에 24시간이니 정확한 셈은 아니겠습니다만 2시간 40분가량을 하루에 좀 할애를 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믿음으로 새기는 그 일이 하루하루 반복될 때, 매일도 빼놓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할 때 마치 노아가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든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넓은 땅을 평탄하기에 얼마나 고됐을까요? 그 7층 높이의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나무를 몇 개를 도끼로 찍어 쓰러뜨려야 했을까요? 100년 가까운 그 세월 동안 그 일을 하면서 때로 지치고 때로 마음 상할 때가 없었을까요? 주위 사람들이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당신 미친 거냐? 조롱하고 비웃음을 당할 때 묵묵히 그 일을 끝까지 했던 노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 집을 구원하였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 안 될 일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고 어쩌면 우리도 때로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이 나와 내 집안을 구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 아직 우리도 보지 못한 일의 경고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 이 경고에 따라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방주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